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표현을 들으시면 어떤 떠오르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떻게 그렇게 기억들 하십니까? 수십 년 된 광고인데 이 광고 카피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듣는 순간 침대의 명품이라고 하는 시땡땡 침대가 생각이 나셨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광고인데요, 볼링 공을 위에서 떨어뜨리다가 심지어 사람이 침대 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핀이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든 충격을 흡수한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광고한 그런 침대 광고였습니다. 참 잘 만든 말이죠. 침대는 또 뭐 과학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귀한 그러한 센스 있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저 침대 광고의 카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나라와 국제 정세도 어떤 흔들림도 없이 편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은 저 광고 카피처럼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어느 시점에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흔들리기 시작하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흔들리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서로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 오랫동안 신의가 있었던 그들의 조약들도 각자의 이익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 흔들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삶의 바람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4년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에 소위 글판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시기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여기에 실린 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시입니다. 도정환 시인이 1994년에 썼던,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그 시귀 있죠. 1년만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랑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깊은 은혜와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환경은 흔들리지만 견실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삶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뽑히지 말라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비둘기처럼 기름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51절 53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51절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비밀을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끝까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오픈되어서 알려지는 그러한 공개하신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53절은 더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으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꼭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썩지 않을 때도 있고 죽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드립니다. 2013년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의 필립 위더스 연구팀이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엔 이제 이른바 변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들을 관찰을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몇 주, 며칠 된 번데기들을 직접 갈라서 그 속의 상황들을 한 시점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영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3차원 CT를 통해서 실제 그 변화를 시시각각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3차원 CT로 9개의 그 나비를 갖다 놓고 작은 멋쟁이 나비라고 하는 그 나비 9개의 번데기가 어떻게 그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것을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에 이렇게 이런 데이터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보여줘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3차원 CT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그러한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마치 한 시점에 갈라보면 곤죽처럼 다 녹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만 볼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시점을 잡아서 비교를 하다 보니 다 녹아지고 다 흩어지고 없어진 것 같은 그 번데기 속에서 끝까지 생명의 뼈대는 남아있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들이 곤죽처럼 액체처럼 녹아져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되더니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게 되어 세상으로 나오더라 하는 것이죠. 밖에서는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번데기가 번데기로 그냥 끝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치 번데기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다 녹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믿음의 사람들의 번데기 안에서는 꿈틀거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비로 변화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3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지금 다 그쳐 있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녹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힘과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번데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그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55절로 57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은 곧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57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국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승리를 주실이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 계속해서 과거에도 승리를 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잠깐 눈앞에 있는 환난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의지하고 믿으며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을 선포하고 이겨내고 이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이후에 고아들과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마산에서 인내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설립했던 조수옥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결코 나는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산에서 평양까지 끌려가 평양 형무소에서 죄수로 수용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1940년 조수옥 전사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평양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한 달 있다 나올지 두 달 있다 나올지 모르는 투옥 생활이 1년, 2년 계속해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몸으로 온갖 능욕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으며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회유와 고문 속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죠. 신사참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풀어준다. 계속해서 회유와 협박과 또 고문과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교차해서 다가왔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지나고 이틀 뒤인 8월 17일 평양 형무소에 문이 열리고 그들은 조수옥 전사님을 비롯한 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심으로 이들은 풀려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평양 형무소의 철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추록 성도들이 조수옥 전사님과 함께 불렀던 찬양은 오늘날 우리가 함께 찬송가에서 전해지고 있는 550장 찬양이라 하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1절만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5년의 세월을 투옥을 하다가 옥문을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 아름다운 찬양.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고 빛나는 아침이 다가오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된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미 이긴 자, 이기고 있는 자,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믿는 우리도 결국 섭리 가운데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상황 녹록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상황들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어대며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미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끝까지 믿으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결국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시온의 새 아침을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5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으며 58절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보증되고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성령님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주 안에서 하는 수고를 계속해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격려와 독려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단어를 말하는데 한 단어는 견실하며라는 말입니다. 견실하며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자리에 굳게 뿌리를 내려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흔들리지 말며라는 그러한 단어이지요. 이 단어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동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배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거운 닻을 튼튼한 밧줄에 매달아 바닷 가운데 던졌을 때에 그 배는 풍랑 가운데도 자리를 지키며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식물이 바람이 불어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은 평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식물만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뿌리채 뽑히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닻을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견실하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젊음에 사랑과의 사이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내렸다가는 그것은 깨지고 뿌리채 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닻을 내리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는 인생은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실망 주고 우리에게 눈물 주고 아픔을 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의 기대 언덕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반석 되어 주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받들어 읽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라 기력이 소진되는 고된 노동, 밤을 새워서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땀과 피를 쏟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코포스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는 이런 코포스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됨이라 하는 단어는 케노스, 텅 비었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죠.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코포스는 결코 케노스, 텅 빈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교회를 지킴으로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도 흔들려 왔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잠시 잠깐의 흔들림, 그러나 결국 우리가 믿음의 닷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리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89년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 처녀 의사가 우리나라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입국을 합니다. 조선에 와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한 의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이 부부 의사가 선교를 하며 의료 활동을 하는 가운데 청일 전쟁이 조선 땅에서 일어납니다. 남편 의사 선교사는 병자들과 청일 전쟁에 다친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를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국 땅에서 갑자기 의지하고 있는 남편이 죽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기고 상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태중에는 또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아빠가 없는 그 아이를 품고 있다가 때가 되어 아이를 출산해 보니 딸이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며 젖먹이 딸을 키워나가며 눈물 흘리며 가슴앓이하며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또 비극적인 일이 겹쳐서 일어나고 맙니다. 딸이 3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설사를 계속하더니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알고 보니 이질에 걸려서 딸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한 미국에 있는 그러한 친인척들 선교본부에서는 조선 땅은 당신과 맞지 않으니 빨리 떠나서 귀국을 하라고 퇴근하고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딸이 묻혀 있는 이 조선 땅은 그녀에게 있어서 죽음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무덤 아닙니까? 사명의 땅으로 알고 왔는데 결국 눈물과 가슴앓이와 한의 땅이 되어버리고만 이 조선 땅,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놓고 떠나고 싶으시겠지요. 꼴도 보기 싫다.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조선 땅, 내가 평생 이쪽을 쳐다보기나 하나 봐라. 그렇게 하면서 하루빨리 떠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이가 묻혀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하지 못한 선교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선에 치료받지 못하는 여성들과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점자라든지 또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또 활동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28년 그녀가 설립한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통해서 또한 우리나라의 첫 여성 의사들을 양성을 하지요.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절망의 상황, 눈물의 상황에 이 땅을 놓고 떠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고려대 의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눈물의 땅, 회한의 땅, 절망의 땅,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의를 감당한 이 위대한 로제타 홀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날도 고려대 의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사로 양성되어지고 이 땅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선한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자녀를 품고 하는 그 눈물, 교회를 붙들고 주의 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아픔과 눈물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결과가 더뎌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헛되지 않은 수고를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 이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젖지 않고 가는 삶 없습니다. 바람과 비를 지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젖어도 썩지 않으면 됩니다.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지금까지도 젖어왔고 지금까지도 흔들려왔고 앞으로도 젖을 것이고 앞으로도 흔들리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닷과 믿음의 뿌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꼭 내리는 인생은 결코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의 근거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말하면 뒷부분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제가 사망아 하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끝까지 읽으시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쥐고 다짐하면서 자, 연습 없이 시작합니다. 사망아, 두려움아, 낙심아, 질병아, 가난아, 절망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현실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붙들면 결국 이기고 있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 결국에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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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흔들리는 내 마음,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 흔들리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젖어도 썩지 않게 하시고 지쳐도 손 놓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눈물이 나면 젖고 고난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이 끝이 아니며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젖어도 썩지 않게 하시며 지쳐도 주님의 손 놓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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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내려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장차 주님 만날 그날도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한마디 네 번씩 박수를 치면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으로 결단하고 우리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님 선물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삶의 흔들림에 흔들려도 끝까지 주님께 탓과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의 전을 떠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우리 화곡동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